자, 기도합시다. 오른손 반짝반짝 성호경 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저 있어요. 또 안 갖고 왔는 사람 있지요. 그래서 다음 주님의 기도를 한 이마에 좀 뽑아 놓으세요. 농갈라 주 있어. 주님의 기도. 아, 야, 여기 있구나. 이거구나. 농갈라 주 있어. 없는 분만. 주님의 기도 나 없다. 손. 저 이질선님 하나 주시소. 드리소. 구구 앞에. 그거 맞는데 와. 아, 그거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 책이 와. 아직도 그거 있노. 그 귀한 책이. 에? 자, 농갈라 드리스. 냉장자들도 이거 다 드렸어요. 잘했어요. 자, 주님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오른손 반짝반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주님의 기도는 이제 전반부가 있고요. 하느님과 연관된 청원. 자, 후반부 인간. 인간과 연관된 청원.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느님과 연관된 청원들을 쭈루루루루룩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핵심만 되짚어 볼게요. 하늘이라는 곳, 보이지 않는 비가시 세계에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라는 끈끈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 같은, 어버이 같은 존재시여, 그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은 곧 당신의 이름이 그냥 저절로 번쩍번쩍 빛나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바치고 있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빛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소서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모쪼록 나라는 통.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재교리반이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실천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마신부님 교리반 사람 아이가, 그런데 어제 보이기네 저 앞에 오다가 성당 안 들어오고 파라다이스 들어가더라. 파라다이스가 나고는 나고이다마는 그거 가면 안 되지. 그거는 막 입간판에 아가씨가 막 요상한 애가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거를 가더라 하면 누가 욕을 모? 마신부님이 욕을 모.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말은 당신의 통치권이 하늘에서는 이미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서 지난번에 한번 그림자 이야기 했죠. 그림자. 예. 당신의 빛은
안이 미치는 데가 없으나 유일하게 한 군데 안이 미칠 수가 있는 것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당신의 의지를 거부할 때 그때부터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림자가. 이 종이 뒤에 얼렁얼렁거리는 거 보이죠? 그게 자유에서 파생되는 어둠, 영적인 어둠,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느님의 뜻을 가리고 악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동식물들이 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식물들이 무슨 악을 해요? 뭐 옛날에 동물의 왕국 우와 우와 우와, 이건 퀴즈 타면 신비세이구나. 동물의 왕국 뭐고? 여하튼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막 이 도마뱀 막 이래 댕기는 거 막 기억나죠? 나는 그 장면이 막 뇌리에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 동물들 막 이야기를 막 나레이션을 막 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사슴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 새 자녀의 엄마인 사자를 사슴이 잔인하게 잡아먹고 있습니다. 사슴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라 지금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여러분 밥 먹는다고 지금 저 앞에 놓인 귤을 우리 김지영님이 노리고 있습니다. 저 불쌍하고 애처로운 귤을 어떻게 씹어 먹을 수가 있나요? 이까지는 않잖아. 우죽우죽 잘 씹어 먹잖아, 그죠? 예? 근데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끔가다 의인화를 하죠. 어떤 동식물 같은 것들에 지나치게 내 인간적 감정을 밀어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게 불쌍해지는 겁니다. 이 현대에 있어서 하나의 이 병증 가운데 하나가 반려견 문제죠. 개는 개인데 근데 지나치게 너무 애정을 쏟아버리면 이제 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서는. 근데 문제는 뭐다? 딴 사람한테는 아직 개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것은 당신의 통치권이 안이 미치는 데 없이 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말은 뭐다? 당신의 의지를 가리고 있는 자유를 가진 인간들이 이걸 이제 교회적인 용어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 쓰라 하면 회 쓰고 개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틀렸어요. 이거는 이제 숫자 세는 거, 돈 세는 걸 회개라고 하고 점심 때 회를 묻고 저녁 때 개를 무마 그게 회개다. 이렇게 쓸 때 외우라고. 하도 자꾸 틀리가. 왜? 신부님 아프시다면서요. 어서 나으세요. 배가 남산만한게 이걸 빨리 나으라 이 말입니다. 나으라는 말은 이 히읗을 더 넣으면 안 되죠. 나으세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갑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당신의 뜻, 당신의 선하시고 진리이시고 참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 땅에서도 보이는 이 가시세계 속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간학이 존재하는 거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혼과 그리고 그 영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육신의 대부분의 문제, 거의 100%의 문제는 육체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영혼에서 발단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밀려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토네이도가 몰아쳤다. 그래서 내가 날아다니는 나뭇가지에 내가 맞아서 다쳤다. 이건 내 영혼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거지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통해서 육체가 손상되거나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중에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곳, 그곳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천국. 우리 성당 하듯이 하늘의 장소, 천당, 하늘나라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하는 입장인 거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영원히 갑니다. 그죠? 하지만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유 때문에 저마다 제각각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무너져 있는 수많은 자연들과 우리 인간들의 군상들을 보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옛날에도 일어났고 훨씬 더 옛날에도 일어났고 미래에도 일어날 겁니다. 사람은 사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 하느님을 찾는지 보고자 하는도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진흙탕 속에서 누가 정신 차리고 눈을 뜨는 거 깨나는 이가 있어 나를 찾는지 당신은 보고자 하시도다. 그런 말이 기도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말은 또 뭐다?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당신의 뜻을 배우고 익힐 터이니 그 뜻을 배운 나를 통해서 바로 당신의 고귀한 뜻이 하늘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도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사 때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바로 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목들이 하늘에서는 이미 정해진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지상에서도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난 가진 재물 없으나 필름 빨리 감고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는 노래를 어느 장애인이 작사 작곡을 해서 불렀어요. 비록 자기는 몸에 장애가 있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걸 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 점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를 당신의 일에 쓰신다 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이쁜 노래예요. 자, 그래서 전반부를 그렇게 후루룩 말아 먹어봤습니다. 그죠? 어떻게 맛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야죠. 후반부는 우리 인간과 연계된 청원입니다. 그 첫 시작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첫 시작점 배웠죠?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밥 달라. 다만 하루에 쓰일 하루치 필요한 양식을 달라.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하면서 먹는 밥 얘기가 아니다. 신앙으로 살지만 어떤 때는 이게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욥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아니, 욥 모르지?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한날 갑자기 종이 달려와가지고는 아이 주인님 집 무너졌습니다. 아이 주인님 들에 있던 소 2,000마리 다 죽었습니다. 아이 주인님 집이 무너졌는데 집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던 자식들 다 깔리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고 마침내 하느님 앞에서 이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니, 신앙 있는 모습을 보이니 나중에는 이제 하느님이 그걸 되돌려 주지만 그건 성경 안에서 본보기로 보여주는 예시일 뿐, 어떤 때는 이 욥의 실질적인 괴로움의 삶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손해보고 뒤통수 맞고 그리고는 남들한테 다 배척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신앙이 있으면 그게 없어져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개신교 일부 파에서 얘기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 신학이라든지 여러분이 믿으면 세상적 축복을 같이 받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맨날 성우경 때 나에게 그어대는 그 십자가를 나에게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이 아닙니다. 물론 이 밥이 기도합니다. 일부는. 왜? 하느님은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시니까 너희에게는 일용할 양식 정도는 허락을 하신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기본의 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밥으로 다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청원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청원. 뭐 청하고 싶어요? 나는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PD 수첩인가 이게 어느 목사님이 시계는 필립 파텍 차고 1억 얼마짜리, 차는 마이바흐 타고, 그것도 2대씩 뽑아가 타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갖고 젊은 아가씨들 좀 건드리고, 카드마, 야, 그래 살면 재미가 좋겠더만. 그런 거 청할까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의 청원의 속내는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세상의 쾌락적 요소들을 청하는 경우가 많죠. 쾌락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생존과 연계된 것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생존은 이미 물 건너 갔어요. 이 중에서 지금 지금 앞에 놓인 것만 모두 한 이틀은 살겠다. 그죠? 지금 사회복지 잘 돼가지고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사회복지위원장 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게, 차라리 없이 살마 나라에서 더 보살펴준대.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에어컨도 달아주고 뭐도 해주고 막 일주일에 2번씩 씻 까주고 청소도 해주고, 차라리 내 삶보다 나아. 나는 누가 밥도 안 해주고 오늘 추어탕 얻으러 댕겼는데. 그래서 생존 혹은 쾌락, 생존에 기쁨을 더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열심히 청원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빌딩 한 채가 있는데 작아, 좀 더 키워줬어,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이런 청원을 들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다가 누가 칼 꼽아놨어. 새끼 손가락아, 잠깐만 기다려라. 네가 지금 극할 때가 아니다. 내가 어제 가갖고 금은방에서 이 금가락지를 하나 맞춰놨는데, 요거를 왼손가락이 요 약지에다 딱 끼워주고 난 뒤에 그 다음 보살펴 줄게 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또라이지. 그죠? 아프면 뭐부터 돌봐야 돼? 아픈 손가락부터 돌봐야죠. 그게 우서이지. 맞죠?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한 몸. 하느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갓난이란다. 가난. 가난한 이들, 부족한 이들, 약한 이들에게 우선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픈 손가락이니까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야, 피 흐르는 게 우서이지 네 손가락에 금가락지 깨주는 게 우서이겠냔 말이라. 그러니 교회에 애시당초 다가오실 때 이런 세속적 청원, 생존까지는 또 괜찮아요. 살기 위해서는 청하십시오. 하느님이 기꺼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건 가난에 해당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서울대 우리 집 36평인데 49평짜리로 좀 바꿔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거들랑 일찌감치 우리 성당 들어올 때 왜 갓신 내린 형신제자 있잖아. 그거 한번 가보고, 그거 전화 한번 해보고, 그래서 성당 오지 말고 와. 우리 성당은 애시당초 이 밥을 생각만큼 중요시 여기죠. 이 밥은 생존에서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안에는 첫 번째,
우리 육체를 위한 밥은 기본만 챙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의 밥. 그게 뭐라고 했죠?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먹을 걸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먹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이 주님의 기도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청원의 핵심은 영혼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했다. 지금까지 복습이었습니다. 와, 이리 디노 복습하는데. 아따.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 나머지를 살펴봅시다. 나머지는 뭐냐? 뭐 아직 쓸만합니다. 애기 써야지. 자, 용서라는 주제가 나오죠.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네. 다만 이 사랑은 사랑 누가 말했나. 우리 어르신 재밌어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질 않네. 자, 사랑은 남녀간에 그냥 우쭈쭈 뽀뽀 쭉쭉 하고 막 쭉쭉쭉쭉 하는 그런 이 에로스적인 사랑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근본적으로 영혼의 사랑, 영적인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막 보면 서로 이뻐 처음에는, 그죠? 예, 젊을 때 서로 만나면 막 이뻐 죽겠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 예. 그냥 보면 내가 선물 받는 것 같고, 그래갖고 괜히 막 내가 선물 사주고 싶고, 예. 그냥 네가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막 나한테 막 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한테 막 120 주는 것 같아. 와, 그러면 뭐 내가 뭐 니한테 뭐 차를 못 사주겠나, 밥을 못 사주겠나, 다 사주는 게야. 그렇게 막 기브 앤 테이크가 막 됩니다. 저절로. 근데 어떻게 돼? 식어. 그죠? 짧게 보면 3개월, 길게 보면 6개월 가죠. 예, 식어. 그때부터는 이제 야, 내 변기 쓰고는 뚜껑 내려놓으라 캤나 안 캤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야. 하나부터 10까지 슬슬 기분이 나빠지. 예, 식어. 이런 건 한계가 있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인 거죠. 인간성의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뭐냐?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원래 사랑 공장이야. 사랑 공장장이야. 예? 내가 사탕 공장장이 우리 아빠야. 그러면 뭐 길 가다가 사탕 하나 먹을래? 쫙! 사탕 하나 줄까? 쫙! 주면 돼. 와, 우리 아버지가 뭐다? 사탕 공장장이라. 그러면 막 주머니에 사탕이 막 넘쳐 흐릅니다. 달란 대로 다 줄 수 있어. 사탕 없으면 어떻게 돼? 아까워. 내한테 귤 2개밖에 없는데 씨. 뭐 네 귤 먹고 싶다고? 아이씨, 기분 썼다. 그냥 까가 쪼개 똥개가 한 개 반틈 빗물을 묻고 자, 요거는 준다. 요 정도는 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귤 공장장이면 어때? 귤 얼마든지 줘도 돼.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내 혼자 열내는 거 아니지? 하느님은 사랑 공장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한테 쫙 부어주고 있으니 너희는 그 중에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요만큼만 줘라, 요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도 아까워요. 이것도 아까워. 하지만 이게 있으면 줄 수 있겠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는 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의 핵심인 겁니다. 너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런 가운데 용서라는 주제가 대두가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 중에는 막 얼굴 시커멓게 생긴 신부도 있고 막 험상궂게 생기갖고 막
뭐 막 서로 막 험담하고 막 어떻게 싸우고 막 난리가 나. 투닥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다른 말 가운데에서도 조금은 고차원적인 말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줘마 사랑을 그냥 줘. 사랑스러운 대상에게는 사랑을 줘요. 그죠? 여러분 손주 이쁘죠? 그냥 사랑스럽잖아. 내가 복도리를 보면 이뻐. 제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사랑스러워요. 암만 오줌을 어디 싸고 막 어떤 때는 막 찡찡거리고 오늘만 해도 막 좀 쉬려고 좀 공부하려고 하고 좀 이제 강론 준비하려고 하면 옆을 대고 개사. 그래도 어때? 이뻐. 아이고 그래 나가자. 오줌 한번 싸라 하고 들어와갖고 또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또 1시간 지나면 뭐야?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야. 예. 용서란 뭐예요?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가 잘려있는 사람은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법이 있었느냐? 황금률, 옛날에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 이놈아. 네가 내 일을 뺐어. 빡! 요겁니다. 이게 옛날에 황금률이에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죠. 같은 태도로 상대에게 되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다리고 있어. 야, 들아. 너거는, 그는. 내 아들, 아이가. 내한테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데. 에코기는 괜찮죠? 그러니 받은 것 중에서 줘라. 너희가 손해를 당했더라도 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면 너희에게 회복되는 것이니 그냥 당한 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뭐다? 사랑의 고차원적인 영역이에요. 손해받은 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 그가 나에게 입힌 것을 나의 더 큰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자, 이때는 이제 이 시냇물을 떠올리면 됩니다. 물이 절절절절절 흐르죠. 예. 근데 여기를 싹둑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물이 고입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죠. 예. 그러면 썩은 물이 돼요. 깊은 산호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그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근데 이 둘이가 싸워가지고 물이 썩어버는 기라 한 놈이 죽어갖고 그게 썩고 이제 딴 놈도 그 썩은 물에 살다가 죽어버렸어. 둘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양희은이 부른 노래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고여서 썩는다.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흐르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위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너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이해가 어렵지 않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여기 길을 뚫어갖고 사랑을 뽕뽕뽕뽕 줄 텐께 저희 죄도 용서하소서. 이거 없이 하느님 내 잘못했지만 뭐 당신 자비의 신이라며 용서해 줬어. 근데 나는 용서 못 하겠다. 나는 용서해 줬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래라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너 네 용서 받고 싶나? 그러면 니도 좀 용서 좀 하지. 이래는. 다만 이제 이 용서라는 차원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훨씬 더 풍부한 못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점심 때 회 먹고 저녁에 게 먹는 거 그죠? 회개라는 것이 전제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하면 이 흔히 종교계가 비판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뭐가 나옵니까? 밀양이 나옵니다. 밀양에서 전도연이 한 아이의 엄마였는데 어떤 사람이 가를 납치해서 죽이뿌어. 그래갖고는 이 마음을 막 죽일까 살릴까 막 극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한번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주려고 갔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저는 당신 용서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벌써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려면 자기가 잘못했던 그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청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끼적댈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가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분을 해가 막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진실한 회개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더 들어가면서 설명할 게 많을 건데 오늘 일단 이것부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용서는 뭐다? 고차원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우리도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해요? 바로 이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느님 필요 없이 살 수 있으면 멋대로 살면 됩니다. 욕구하는 대로. 뭐 죽이고 싶으면 죽이도 되지. 뭐 하느님 없는데 뭐. 그래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교립 안에 들어와서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뭐다? 뭔가 있지 않겠나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지는 않을 기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생겨나지는 않았고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은 좋으신 분 아니겠나? 선하신 분 아니겠나? 그러면 그 선에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가고 다가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부터 서술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용서라는 주제 하나를 다룬 거죠. 자, 그 다음 두 줄이 이제 하나는 유혹입니다. 다른 하나는 악. 유혹은 요거 재밌습니다. 유혹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무엇으로 유혹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요. 추어탕을 오늘 저녁에 아주 맛있게 한 그릇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암만 맛있는 까자 떡을 갖다 놓고 귤을 갖다 놔도 이 1시간이 지나는 내내 나는 건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유혹이 안 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대로 내일 아침에 뭐 먹을 거리가 있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왔고 냉장고가 더 꺼져갖고 밤새 막 음식이 다 썩어붙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길 가다가 이걸 봤다. 침이 질질 흐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욕구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3살짜리 어린아이는 이성의 유혹이 없어요. 과거들은 그래 길바닥에 꽂혀내놓고 땡기도 괜찮아. 옛날엔 다 그랬어.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쁘네 꽃 한 만지보자 갖다 말라. 어른들이 지금은 그 가면 성추행이네 성희롱이네 하고 철컹철컹이겠지만 옛날에는 아들 그냥 뭐 속옷도 없고 그냥 길거리 내놨단 말이야. 길 가다가 오줌 싸고 이제 그래야지. 안 가고 그 기저귀를 어느 청년이 바깥 채우노. 참 옛날에 살기 편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이 유혹에서 우리를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왜? 도처에 유혹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유혹거리가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전에는 모르던 것들을 알면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욕구를 해요, 그죠? 근데 현대사회는 어때? 여러분들의 눈앞에 빵빵 보여줍니다. 야 이것도 욕구해봐. 야 저것도 욕구해봐. 야 누가 코인으로 막 수백억 벌었대. 야 누가 이 건물 사고 그 안에서 정말 멋지게 산대. 야 이 연예인 봐봐. 막 마누라가 셋이래. 막 이런 그런 거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하면서 뭐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근데 유혹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비가시 세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 교회에 나중에 이제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전승이 있죠. 전승. 예. 그냥 이렇다고 알아만 두세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어버리죠. 영적으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덕목들을 지닌 존재가 타락하면서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베스킨라빈스 31 들어봤습니까? 우리 보통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면 빵빠레나 뭐 투게더나 이런 거 사 먹잖아요. 근데 베스킨라빈스 31을 가면 아이스크림을 31개를 거다 갖다 놨어. 네가 욕구하는 거 뭐라도 골라 먹어라.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앞에 죄의 유혹을 한껏 펼쳐놓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미끼 중에 큰 고기가 먹을 미끼도 던져놓고 작은 고기가 먹을 미끼도 던져놓고 해가지고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안 걸릴 자신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신부도 유혹에 걸리는데 나도 우야다가는 아이고 저거 좀 하다가 아이고 내가 말라고 이런 생각하겠노. 아이고 하다가 또 좀 해지나면 아이고 저것도 좋겠는데 아이고 내가 와이카겠노 한단 말입니다. 수녀님도 유혹 있을걸? 모르지. 뭐라도 있겠지. 뭐 아니면 뭐 장상말 듣기 싫다든지 아니면 후배 한번 구석진 데 갖고 말 안 듣는 후배 시계 한번 머럭하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유혹들이 도처에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 야를 이기려고 하면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도움이 조력이 없이는 우리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멍청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충분히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종교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이 개발한 게 뭐예요? 다시 돌고 왜? 한 생으로 안 돼. 한 생으로 삶아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인간이라는 걸 시작해갖고 올라가기는커녕 도로 내려가겠는기라. 인간 밑에는 금수가 있죠. 금수 밑에는 곤충들이 있죠. 환생하면 환생할수록 자꾸 업보가 쌓이고 안 돼. 이거 카르마가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다? 돌리부는 길. 철산이 하나 있는데 그 선녀가 이렇게 이 목욕하고 나서 올라갈 때 그 선녀 옷으로 슬쩍 철산을 건드리면 철산이 좀 애씩 따라 없어질까 아이가.
그 따라 없어지는 그 철산이 하나가 다 없어지는 시간을 겁이라 한다. 그 영겁의 시간을 거쳐야 네가 부처가 익하고 앉아. 우리는 그런 거. 우리는 원샷, 원킬, 인생 한 방이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유혹을 이겨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암만 그래 한다 하더라도 유혹에 의야된다? 퐁당 빠집니다. 그럼 유혹에 빠지면 유혹에서는 뭐가 배출되느냐? 유혹은 뭘 위한 공간이죠? 선의 유혹 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착한 일 더 할래. 누가 막노? 하람. 나쁜 일을 하겠다 하니 유혹이 되는 거죠. 그 나쁜 일의 결과는 악이. 이 악은 선을 향해서도 단계들이 있는 것처럼 악을 향해서도 스멀스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악은 약한 악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전부 다 어린 마음에 누구한테, 친구한테 바보야 하고는 집에 와서 니 와오노? 친구한테 오늘 내가 바보야 했어요 하고 울고 앉았어. 근데 이거 한 30년 지나고 나면 어때? 막 걸쭉하게 입에 욕설이 막 쩍 떨어붙어 있죠, 그죠? 야이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십장생아 막 하면서 뭐 악은 정도를 점점 더 마치 옛날에 늪에 빠져들어. 한 번은 발만 담궜는데 거기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무릎까지, 나중에는 목 밑에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건 정상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뭡니까? 아멘. 아멘은 뭐라 했지요? 옳도소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게 도와주소. 하느님 당신 나라 오시고 당신의 뜻이 펼쳐지고 아버지요. 맞습니다.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에서도 구해주소서. 아멘. 질문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리서 한번 피보자. 아따, 우리가 이제 맨날 시작 기도 때 마칠 기도라 가지고 조금 마음을 써서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저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 그 주님 배워봅시다. 페이지는 13쪽. 자, 제2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사도신경의 두 번째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지난번에 다 했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에게 나신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지난번에 어려운 거 얘기했죠. 삼각형 같은 거 그리면서, 그죠? 세 위격이 있다. 세 개의 위격인데 한 분 하느님이시다. 본체로서는 한 분 하느님이다. 그 어려운 말을 삼위일체라 합니다. 아까 우리 요셉 형제님이 앞에 오시갖고 우리 김지영님한테 하느님 몇 분 다 가르쳐주면서 하느님 몇 분 이렇게 해갖고 막 잠깐 당황하셨죠, 그죠? 하느님은 그래서 몇 분 물어봐?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한 분. only one. 자, 그래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뭐 이거는 넘어갑시다. 자, 그분의 이름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분의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옛날부터 그냥 있던 이름이에요. 마치 우리 한국에
국어책에 뭐 나옵니까? 철수하고 영이 나오죠. 그죠? 그러고 뭐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쪽말이 나오고 그러잖아.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 중에 무슨 자, 경자, 숙자, 말자 뭐 엄청 많죠. 예? 그 일본에서는 전부 다 무슨 꼬가 그 자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영향도 아마 적지 않게 받았을 것 같아요. 여하튼 예수는 당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근데 그 의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때문에 구원자라는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수께서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요? 예수께서는 잉태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이거 지난번에 했나? 안 했어요. 자,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오고 성령께서 그분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입양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인 거죠. 어째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분. 예. 그래서 천주교는 이 주라는 말을 붙여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날이다? 세상에서는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주님의 날. 자, 그렇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성령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보통 모든 교리의 기본 틀, 구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교리가 나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따른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신앙의 진리들, 기초 진리들을 밑바탕을 까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성사,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리 오기 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미사도 함께 하죠. 그 미사 같은 것들을 거룩한 일들이다 해서 성사라고 부릅니다. 이건 성사 들어가서 요 믿을 교리 끝나고 나면 칠성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계명 들어봤죠. 10계명, 10가지 계명. 예,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아마 이까지 하거나 아니면 이까지 하면 다행일 거예요. 예. 이것만 해도 사실 됩니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된다는 게 아니라 기초를 뗀다는 거죠. 기초를. 예. 그리고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걸 어느 천년에 다 배우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꾸준하고 성실해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뭘 배운다고 사실 배우는 게 아니죠. 오늘 배우면 내일 잊어보잖아. 맞지요? 네, 다 압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믿을 교리,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또 사람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 자신의 가장 신념, 가장 기초적인 사고, 생각,
주도적인 관념이 존재를 하죠. 그게 이 미들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게 있어야 돼요. 핵심, 중심, 가치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치관을 생각을 담는데 그걸 가지고 움직일 틀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죠. 이 육체와 같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사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 신앙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실천과 삶으로 신앙을 합니다. 개신교는 그저 믿기만 해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이걸 주도적으로 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이 성전, 거룩한 전승이 또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거룩한 전승에서 나온 책이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총이 물론 절대적인 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은총이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총에 상응하는 거룩한 틀이 있어야 되니 그 은총을 담는 틀로 성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느님께 용서해달라고 청한다. 그럼 청하면 돼요. 네, 청하면 돼요.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확증적인 근거점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를 고백을 하더라도 허공에다가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로서 그걸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제라는 존재가 우리 교회 안에는 존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죄를 제 귀를 하느님께 빌려드리고 또 하느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소리를 대신 전달을 하고 또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용서를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아무래도 죄를 덜 짓죠. 왜? 쪽팔리거든. 맞잖아. 어제 남편하고 싸웠다고 신부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해갖고 용서 받았는데 오늘 또 갈락하게 쪽팔린단 말이야. 근데 개신교는 어때? 아유 하고는 내일 똑같이 죄지. 아유 하고 내일 또 죄지인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적인 신념 그리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육체에 해당하는 성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념과 이 육체로 무엇을 할 것인가?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10계명에 해당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은 이 지상에서 이렇게 살기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요. 기도라는 영역은 인간은 초자연성을 지향하는 겁니다. 초월성. 이 모든 아름다운 신념과 육체와 구체적인 실천의 행위로서 우리는 영원을 지향을 하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실천이, 실행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커다란 틀들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도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을 교리가 차곡차곡 더해지면서 아, 이런 것들이 내가 전에는 갖지 않고 있던 것들이구나 하면서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사적 행위들에 몸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여러분들이 실천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 배웠죠. 주님의 기도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 기도를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를 나오고 있잖아요. 교리는요, 어떤, 예를 들어 아까도 출석 부르면서 우리 연배 90 넘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그냥 세례 드리면 됩니다. 왜? 얼마 안 남으시잖아. 빨리 드려야 됩니다, 사실. 지금 세례를 기다릴 게 아니라 몸이 더 나빠지시면 지금이라도 가서
이제 대신 세례를 준다라고 해서 대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 중에 나는 신자가 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 신자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가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 세례가 됩니다. 예. 다만 이게 있어야 되죠.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 신부님한테 와서 이런 연유로 내가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거의 없고, 왜 한국교회는 그러기에는 신부님이 너무 많아, 그러기에는 성당이 너무 가까워. 예. 그런 것들은 막 차 타고 한 3시간 달려서 아무도 없을 때, 예, 그런 때 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이런 거 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부님 좀 와주이소 하면 급합니다 하면 웬만하면 가서 세례 주면 돼요. 근데 그마저도 안 될 정도로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는 여러분들도 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교리는 사실 들어도 모르는 게 교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자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했는 거 앞에 나가 설명을 하면 뭐합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그죠? 맨날 하는 일상의 업무에 바쁜데 이거 언제 자기가 익혀가지고 익하고 앉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교리에서 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 미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에 여러분들이 와서 신자들과 함께 모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믿을 교리도 배우고, 성사적인 행위가 그 자체로, 미사가 자체가 성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신부님의 강론도 들어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미사는 가장 아름다운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성실히 나오기를 저는 바라지, 물론 교리도 하는 동안에는 성실히 나와주시면 고맙고, 예.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 중에서도 주일에 신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미사, 이걸 오시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비자로서 이제 얼굴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때문에 오시면 요 계신 분들이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환영해 줄 끼고, 저도 아이고 오셨어요 할 끼니께 자꾸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몇 번씩 빠질 수 있지만 이 미사만큼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천천히 길들여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질문.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 형제님 오늘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아하, 야 요셉 형제님 질문이 없구나. 야, 그래요. 괜찮습니다. 질문 있어? 모르게 질문을 하지. 알만 질문 왜 합니까? 그렇게 말하라. 아이고, 자 이제 주님의 기도를 열심으로 배워 마신께 이제 마친 기도도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쳐 보겠습니다. 오른손 반짝반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